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절인데 좀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 상황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기원 후, 그러니까 AD 한 2세기경 이때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을 들고 나와서 설쳐대던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핵심 이단이 가련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죄가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실 수 있는가. 가현, 그러니까 가짜로 온 거다 이 말이죠. 온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런 이단들이 가장 많았어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사람들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독생한 성자라 그러고 또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여서 예수님의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자신의 때다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총 6가지입니다. 그 중에 6가지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2가지의 고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떼어져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처음은 우리예요. 우리. 사도신경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이 처음 글로 만들어진 이유는 예배 시간을 통해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라고 말하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건 맞죠. 극히 개인적인 것도 맞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공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 믿는다고 부모가 공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는 구원에 대해서 7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7단계에 걸쳐서 끝까지 가는 게 바로 구원의 7가지 단계인데 선행, 은총, 회개, 칭의, 중생, 성화, 완전, 영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생까지는 어떻게 혼자서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화의 삶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 즉 중생이 거듭남인데 거듭남의 증거는 삶의 변화예요. 이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의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이웃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이란 어떤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돕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또 배가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고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내가 이웃 사랑해야지 우리 이웃들 사랑해 한다고 해서 진짜 사랑은 아닌 거니까. 그죠? 성화의 삶부터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 또 영화의 삶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정결은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러 가고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러 가는데 피를 묻혀서는 안 됐거든요. 부정한 사람들 만지면 안 됐어요. 잘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치지 않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웃 사랑은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해 표현되는데 또한 예배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함께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신앙은 그래서 혼자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의 교제도 신앙이고 헌신도 신앙이고 이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의 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예수라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AD 2년, AD 뭐 4년이라는 소리도 있고 2년이라는 소리도 있고 뭐 BC 3년이라는 소리도 있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날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신분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서 비롯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일 것 같아요? 안 좋은 이름일 것 같아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잘 많이 지었어요. 남자아이들에게. 우리에게 흔한 이름, 우리나라의 아주 흔한 이름들처럼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로 표현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쓰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도 쓰고 꼭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러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 예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꼭 이렇게 예수라고 쓴 이유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가짜로 온 척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인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냥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를 때도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라고요?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 저 높은 하늘에서 그냥 하늘 보좌만 지키고 계셔도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란 고백에는 꼭 그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 있고 구세주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은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다, 이런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건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사명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죠. 구약시대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세움받은 자라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기도 했대요. 하지만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름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진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도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요.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 신약성경 82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4장 17절 한번 또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 신약성경 94쪽을 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쭉 읽을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또 찾아볼게요. 4장 25절 26절. 신약성경 148쪽을 전해서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을 택하셨어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지요. 그죠? 믿는다는 건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믿는다는 건 인정도 아니고 신뢰도 아니고 그 믿음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했어요. 진짜 믿음은 인정이 아니라 신뢰가 아니라 헌신이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그 고백에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써 있는 거 주님이 되어야 된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종으로 주인에게 헌신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스승이나 모범, 친구 정도로는 부족해요. 스승, 모범, 친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힌두교인이었던 간디,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인간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산상수훈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대요, 간디라는 사람은. 근데 간디에게 예수님은 주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헌신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로또 복권 1등이 되면 뭘 할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 1등 맞으면 우리 교회 빚도 좀 갚고 어려운 친구들도 좀 도와주고, 저기 우리 장인 장모님 집도 하나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저는 복권에 당첨될 리가 없어요. 왜일까요? 안 사니까요. 저는 복권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내가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나는 1등이 될 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한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보험 요새 많이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요새 또 뭐 의료보험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이제 실손보험 맞나요? 그 실손보험이 중요해진다 뭐 이런 뉴스를 좀 봤는데, 기가 막힌 보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조금만 내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어도, 그 보험 전단지를 내가 손에 쥐고 있어도 보험에 가입해서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돈을 내고 계약을 해야 내가 거기에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기가 막힌 혜택을 주는 보험과 같아요. 그런데 그 보험을 내 혜택으로 만들려면 돈을 내고 가입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고, 그 고백을 통해 헌신과 순종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사도신경 전체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 고백이 없고 이 고백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해요.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해도,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걸 다 잘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고백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으로 끝나는 실패와 허무한 인생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 백성으로 끝나게 될지는 이 고백과 이 고백에 담긴 헌신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함께 하늘나라에 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유일하신 아들, 그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외아들.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저는 외동 아들이에요. 여자 형제도 없으니까. 근데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독생자라는 표현은 비유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사실이 아니에요. 독생자는 비유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전에 빛과 소금이라는 신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본 내용이에요.
한 남자 집사님이 아버지를 전도한 내용이에요. 너무 시골에서 태어나서 대학 진학을 할 때까지,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갈 때까지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고 제대로 뭐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근데 서울에 대학을 처음 오면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고, 그러면서 신앙이 더 깊어졌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집사님이 항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가 이 유교적 전통에 너무 빠져있는 나머지 자신도 솔직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또 자신의 손주가 생겼으니까, 손주를 또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할아버지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도하던 즉 결국 이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아들, 며느리, 손자 지속적인 기도와 전도에 결국 무너져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한 건데, 이 명절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앞에 있던 교회를 갔다는 소식을 듣고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감동스럽게도 차례를 지낼 준비가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신과 며느리가 교회에 나간 지는 훨씬 오래되었지만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알겠다고 하시던 그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뭔데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전에 혼자 기도할 때는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랑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그럼 나는 하나님 형님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또 우리 손주들은 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내가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이 족보와 촌수에 밝으신 분이 정말 고민스러워한 질문인데, 이 집사님은 아버지의 신앙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더라라는 이 신앙의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유명한 감독님이 부흥회 가시면 항상 하시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감독님인데, 이 감독님이 부흥회를 가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항상 그러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가 사모님 덕분이고 자신은 다 장인 덕을 봤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 처갓집이 좀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제일 뒤에서 새벽기도 제일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자기 장인 어르신이라고, 자기가 우리 장인 어르신 좀 소개하겠다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세요. 성자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로 비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비유이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것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는 아니신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아들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님들 계신데 나랑 이 세상에서 제일 닮은 사람은 누굴까요? 나랑 제일 닮은 사람, 자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들인 거죠. 그 당시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딸이 닮을 수도 있어요, 저희 둘째처럼. 근데 그 당시는 딸은 이게 이게 숫자로 세지도 않을 만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 나랑 가장 닮은 사람 아들,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아들, 내가 죽고 없어지면, 내가 사라지고 나면 내가 없을 때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외아들,
독생자라는 뜻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드러낼 자가 없다라는 말이 바로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외아들 하면은 딱 드는 그 이미지가 뭐예요? 집에서 귀하게 자랐겠네. 제가 외동입니다. 그럼 오늘 엄청 귀하게 자라셨겠네요. 딱 그렇게 인사들을 해요. 저는 그게 이제는 나쁜 뜻이라는 건 알아요. 외아들이라는 게 그게 귀하게 자랐네가 나쁜 뜻이라는 걸 이제는 아는데 저는 그렇게 귀하게 자라지는 않았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그 귀하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외아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존재밖에 없는데 그 존재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외아들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란 거는 예수님을 계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리고 한 분이라는 뜻이고 또 그만큼 귀하고 귀한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게 바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쓰겠다라는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가 함께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한 분밖에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단 한 존재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랑, 그 은혜 가슴 속에 꼭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참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께 그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그토록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더 기쁨으로 주님께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